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이란 말의 뜻을 아세요? 개혁.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한자 그대로 그 뜻을 해석해 보자면, 개자는 무슨 개자죠? 고칠 개. 혁자는 가죽혁자입니다. 가죽혁자. 그러니까 가죽혁대를 고쳐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혁대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럼 그 가죽혁대를 고쳐서 바로 잡는 게 개혁이에요. 현재 상태를, 잘못된 상태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계에서도 나는 개혁론자다, 나는 진보론자다, 나는 보수론자다 말하는데 개혁의 의미를 잘 모르고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혁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원래 진짜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복귀시키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제작된 완성품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참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이죠? 아세요? 몇 주년일까요? 우리 목사님밖에 모르실 것 같아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축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데 여기 킨텍스만 가더라도 오늘 연합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오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한번 킨텍스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가 지난 18일 날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루터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어요. 마틴 루터를 그린 영화. 그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 너무 세상적인 영화만 보지 마시고 그런 영화를 좀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안고 있었던 부패와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지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불씨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장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최율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했는데요. 뭐죠?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 전도와 구제의 심성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서 1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조금 전에 예배드리면서 시작했던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앙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엉터리 신자인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180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쪽으로 개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개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의 토대가 복음과 성경이어야 함을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교회 개혁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마틴 루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개혁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되었다. 부패했다. 이 부패한 교회, 이 부패한 성도들이 다시금 초대교회 성도들로 회복되어야 한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 기쁨을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어요. 오리지널 원형의 모습 그대로, 주님 말씀 따라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다시금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마틴 루터의 모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금 온전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버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갖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쓰려고 갖고 있었겠죠? 근데 안 써요. 지금 당장 안 쓰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도 좋지요. 근데 갖고 있어봤자 나중에는 다 폐기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위인들을 보게 되면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았다는 것. 끊어야 할 것은 끊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벗지 못하고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역사는 펼쳐질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들 영혼과 교회가 온전히 새로워지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몬과 모압을 쫓아내야 한다 말합니다. 암몬과 모압을 쫓아내라. 성벽 봉헌 식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방인을 축출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참으로 놀라운 말이죠. 끔찍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암몬과 모압 족속은 어디서 유래가 되죠?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죠? 혹시 아세요? 롯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아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땅을 분배하는 것을 하고 어디 가서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이 나오게 되죠. 그때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롯은 두 딸과 함께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자손을 위해서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전날에는 큰딸이, 그 다음 날에는 둘째 딸이 관계를 갖습니다. 아버지는 관계를 갖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일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에 혈통적으로는 한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까지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양식과 물이 필요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때에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형제 민족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릴 수 없게 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섞인 무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을 해치는 이방인 무리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침투한 온갖 세속주의 사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 철두철미하게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비아를 쫓아내야 한다 말합니다. 도비아를 쫓아내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제의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간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즉 바사로 돌아간 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 때라고 표현됩니다. 그럼 32 빼기 20 하면 얼마죠? 12년. 느헤미야의 총독 제의 기간은 12년 동안이었어요. 그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백성들을 섬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어느 정도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땅에 갔다 오는 시간이 벌어집니다. 약 1년 동안 예루살렘은 떠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바로 엘리야십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암몬 족속의 도비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원수와 손을 잡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바로 그 세력과 지금 내통해서 그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엘리야십이 암몬 족속 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큰 방은 원래 소재물과 여러 성물과 성전 종사자들에게 줄 양식과 헌물들을 보관해 두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을 지금 대적인 도비아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 때마다 도비아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비아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동시에 도비아가 다 빼돌려서 성전 곳간은 텅텅 비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감독자가 사라지니까 리더와 백성들이 이내 곧 방종에 빠져들고 만 것이죠. 순간이더라고요. 12년 동안 잘 세워놨는데 1년 만에 다 풍비박산 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알고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이 갑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전 안에 또아리를 튼 도비아를 통해서 문화적 종교적 침투가 이루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비아의 세간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과 신약의 한 장면이 매치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장면이죠? 맞아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요즘 신약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즘 신약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지요. 왜 만납니까? 구약에 계시된 대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리라 말라기서 4장 5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행한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성전을 완벽하게 바꾸십니다. 30밖에 안 되는 청년이 성전을 뒤엎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장면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 장면에서 도비아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과 기복주의적인 삶의 형태 상징하고 있지요. 사실 도비아는 산발락과 한통속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마땅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간 사이에 어느새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꼬드겨서 성전 가운데 큰 방 하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일에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정치적인 수완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비아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도비아를 몰아낸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도비아를 성전에서 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개혁이에요. 불의와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도비아에게는 산발랏 장군과 기득권 세력들이 다 포진하고 있었죠. 이에 반해서 느헤미야는 누구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에게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산발랏 장군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찐 개찐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과감히 행할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과거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어떤 배경보다도 더 든든한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란 백그라운드가 내게 있음을 믿고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도비아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왜 침체할까? 왜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멀리할까? 그 많은 원인 중에서 제가 생각한 원인은 이겁니다.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장시키려는 데 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데 있다. 세상 기준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 노골적으로 교묘한 탈법, 편법을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다 보니까 뭐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자연 녹지로 바꾸는 방법.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로 건축비 보상받는 방법.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세상 기준이죠. 세상 방법이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면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것도 알려줘요. 전도할 때 아파트 경비 속이고 들어가는 방법. 아니, 아파트 경비 속이고 들어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니,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도비아가 아니라 이런 게 도비아예요. 이런 게 도비아예요. 가끔 보면 돈을 노리고 교회를 찾는 도비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안 도와주면 막 욕하고 가버려요. 저주받는다고. 여러분, 돈을 노리고 교회를 찾아왔다면 이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도비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될 내 영혼에 뱀 같은 도비아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기복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침투하는 도비아 철두철미하게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쫓아낼 것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엘리야십을 쫓아내야 한다. 성경 말합니다. 엘리야십을 쫓아내라. 여러분, 왜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 도비아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그냥 내어줬을까요? 아니에요. 다 내어줄만 하니까 내어줬을 거 아니에요. 내어준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찾아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도비아의 자녀와 엘리야십의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이었는데 갑자기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략 결혼으로 두 사이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도비아가 워낙 말을 잘했어요. 이 도비아의 달변에 넘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인데 도비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엘리야십이 자기의 입지를 넓히려고 했기 때문이다. 도비아가 워낙 세력이 많으니까 그 세력을 등에 업고서 엘리야십이 모든 것을 관할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지도자의 야욕, 지도자의 타락, 얼마나 큰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도비아보다 엘리야십입니다. 도비아가 아무리 달변이고 수완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십의 협조가 없었다면 성전에는 큰 방, 도비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내부의 대적이 외부의 대적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 사실상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자신의 야욕을 보기 좋은 비전으로 포장한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최근에도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지금 아들을 세습시켰죠. 그런데 그 세습을 시키기 위해서 노회장을 바꿔치기 하고 법을 바꿔서 그 일을 진행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과연 이런 모습 하나는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진정 새로워지려면 도비아는 물론이요, 엘리야십을 척결해야 합니다. 기복주의라는 도비아를 쫓아내야 하는, 물론하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더 중요한 것은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사꾼 목자들, 엘리야십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어요. 이와 함께 지금의 기복주의적인 교회 성장 방법 철폐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종교개혁주의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진리에 입각해서 분명히 바꿀 것은 바꿔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세워서 바벨탑을 쌓고 심지어 세습까지 하는 이런 엘리야십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엘리야십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 내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겁니다. 제사장 엘리압이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때는 순수한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에 있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 느헤미야를 도와서 최일선에 섰던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십이에요.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자기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앞장서고 있어요. 엘리야도 처음에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때 당시에 이처럼 엘리야십 제사장의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고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온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제사장이 앞장서서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니 우리도 함께하자.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엘리야십은 사명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짝하고 세속화 되어서 결국 도비야와 원수와 내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은혜란 계속 지속되어야 진짜 은혜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내가 과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다.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지금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십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지금은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성전들만 밟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인간의 죄성과 욕심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버리는 결단을 아주 잘했던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의 제일 원리, 베드로 축복의 제일 원리 다 과감하게 결단할 때 일어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고 재미보다는 의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된 성도는 편안보다는 평안을 추구하고 재미보다는 의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암몬과 모압, 도비야와 엘리야십 단호하게 내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버릴 것은 버리자고 했죠. 그런데 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채우면 더 험해져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사탄 마귀가 쫓겨갔는데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탄 마을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 전보다 더 그 모양이 사악해졌지요. 버렸다면 채워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채울 것은 채워야 합니다. 참된 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좋은 것을 채우는 것, 이걸 잘해야 돼요.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9절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에 처음 모습 그대로 다시금 성물과 헌물들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순수한 신앙, 감사하는 마음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 방은 레위인에게 줄 11조와 제사장들에게 줄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 말합니다. 11조와 거제물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전 종사자들에게 줄 사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제자리에 놓게 한 것은 신앙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헌신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 감사와 헌신으로 가득 채우고 정결하게 되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깨끗하게 될 수 없고,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결 과제는 우선 먼저 내 속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 가득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4절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북한의 침략이나 경제 위기가 아니라 지도자의 타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다윗 정권이 흔들린 것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이후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는 개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그 신앙이 시들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분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벽 재건 후에 오히려 신앙이 후퇴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확실히 신앙의 순수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옛날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럴진데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선 나 자신의 신앙 회복, 이것이 절실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록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생명의 빛은 더더욱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문화혁명으로 선교사들이 추방명을 받았을 때 한 선교사가 자신이 양육해서 훌륭한 지도자된 중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제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저와 함께 이곳을 피해서 훗날을 도모하십시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꾸하셨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녹차가 뜨거운 물에서 진짜 맛을 우려내듯이 저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진실한 제 신앙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결한 신앙을 다시금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에디오피아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라비아 누이였어요. 특별히 누이가 결사 반대했지요. 미리암이 그리고 모세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껌둥이라고. 껌둥이라고. 정죄했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미리암아, 네 얼굴 하얀 게 그렇게도 잘났냐? 그렇다면 네 얼굴 더 하얗게 만들어줄게. 네 얼굴 아예 열고 피게 해줄게. 그래서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습성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살핀 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살핀 사람, 남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남이 도둑이면 나는 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남을 탓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건강한 성품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쉼은 행복을 뜻하지요. 그 행복을 얻으려면 이격 일행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이격이 뭡니까? 어떤 성격? 온유한 성격, 겸손한 성격. 일행이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개혁에 올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개혁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도 살고, 그래야 나라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처럼 진정한 계약을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울 것은 힘써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